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59절까지. 먼저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사람들이 침상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경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 주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메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께로 달아내립니다.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가면 분명히 치유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내 작은 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그 마음에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저런 참남한 말을 하는가.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정말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작은 자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속에 그 마음의 생각의 중심을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들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하나도 쉬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어느 하나를 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신령한 사람들이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했더니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이것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너무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고 그들은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죄를 사하는 것이나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적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걸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고 또 사망에서 백성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시며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시고 동등하신 분이심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진리가 주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주는 선물은 자유입니다. 참 자유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얼마나 자유가 없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람이 자유케 되는 첫 번째 시작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32절에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먼저 진리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진리는 유일한 진리를 뜻합니다. 우리가 철학적이고 그리고 추상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개념적인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계시되는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고 또한 성육신 하시어서 계시된 예수님의 그 형상, 예수님 그 자신이 진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예수님 자신도 진리가 되십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학이 담겨진 로마서 1장 2절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모든 구약에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내용이 그의 아들에 관한 내용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도 보면 시작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약을 대표하는 가장 구약의 예언을 대표하는 두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그 구약의 약속과 예언이 됐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의 말씀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실 때 흑암의 세계에 빛이 들어오므로 세상에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진리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셔서 계시된 그 예수님 자신이 진리 자체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자신은 하나라고 늘 성경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은 하나이시고 동일하심으로 한 가지의 뜻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 동일하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도 아들도 그 일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보고 따라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먼저 하신 것을 후에 또 따라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성령님도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면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계시어서 그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표적과 기사와 가르치시면 다 진리 있으며 참되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땅에서 난 인생이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과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자유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얻어지는 축복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은 진리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출발하고 또 그를 믿는 데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사람이 자유하게 되는 것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이고 악의 그 영향력 권세로부터의 자유임을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3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니라. 범죄하는 자마다 지속적인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스스로 죄의 세력과 권세와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노예된 그 노예 상태에서는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종은 자기 뜻이나 자기 그 주권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종함을 받는 그 주인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자가 바로 종입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의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여전히 그 세상의 종이 되든지 어느 한편에 속하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종, 그 불순종의 아들들의 열매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러나 의의 종 순종의 아들들은 그 열매는 영생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과 2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세상에 미워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속하여서 죄의 본능을 따라 살면 세상은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여 그렇게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을 따라 살면 세상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이 택한 자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해방된다는 그 의미는 그 사망의 그늘에 있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함께 죽어서 죄의 몸이 매라여지고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 자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죄를 죽었던 옛 모습이 아니라 옛 모양, 나의 그 육신적인 옛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재창조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죄의 몸이 십자가와 함께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와 사망의 그 멍에를 매지 않고 죄와 사망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한 종이 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지만 세상으로부터는 완전한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에게 붙어있는 가장 악한 원수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을 주장하여 죄를 범죄하게 만듭니다. 죄와 싸우는 그 영적 전투가 있는 매일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 지체 쪽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우리의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매일 영적 싸움이, 죄와의 싸움이 바울의 가운데 있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악에 속한 자는 영원한 집에 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야 세상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고 35절 36절에 말씀합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해방하여 자유롭게 하는 자격이 있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그 집을 지으시는 분이고 그 집을 맡으신 분이고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으면 죄의 노예의 그 자리에서 벗어나 그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게 되는 이 축복이 바로 자유함입니다. 세 번째로 진리를 알고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자유함을 얻은 자는 주님의 그 말씀 안에 견고하게 거하기 때문에 참 제자가 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 못한 자나 아예 믿지 않는 자나 그리고 참 제자들과의 그 차이가 어디에 있냐 하면 바로 주님이 그 말씀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에 있다고 3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는 자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거하는 자가 참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거하면 그의 말씀이 믿는 자 안에 거하게 되고 그 말씀이 성도들을 견인하여 순종하며 따라 살게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과 성령께서 믿는 자의 삶을 이끌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37절을 보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마귀와 세상이 하는 악한 일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가 그 속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44절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자들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여도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거짓말 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진리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거짓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을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주님의 말씀에 안에 거함이 없는 자는 진정한 믿음도 없는 자입니다. 말씀에 거하고 말씀을 통한 영적적인 관계가 있는 자가 참 제자의 징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이로써 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하라는 그 말씀에 거하고 우리가 그 서로 사랑함을 서로 행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인정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가 주님의 참 제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리를 알고 믿어 진리를 자유케 된 자는 항상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참 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구속을 받거나 압박이나 통제와 감시를 받고 표현의 자유가 없고 죽음과 공포와 같은 숨을 쉬지 못할 정도의 그 두려움의 속박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불행합니까? 자유가 없는 삶을 상상하면 그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바로 이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고 믿는 자에게 죄와 세상의 지배에서 묶여서 고통하던 우리의 영혼을 해방시키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람의 영혼과 그 내면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과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참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주님의 말씀에 거함으로 참된 제자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며 날 때부터 우리가 거짓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진정한 목자를 그 양들은 알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인정하며 주님을 우리가 그 진리이신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를 누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늘 주의 말씀 안에 가고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주의 제자임을 우리가 증거하고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MCR 모든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있든지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